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법칙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살아가면 참 좋은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불법이 행하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나면 밤에 트럭으로 와서 그 농산물을 다 거두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도로마다 CCTV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남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다 거두어가는 이런 악한 일이 요즘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잘 되는가 그래 싶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 17장 20절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이고 오늘 서론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 이게 창조의 법칙인데 심지 않고 거두겠다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라는 것도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일한 자의 것을 빼앗고도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굽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악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3편이 바로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싶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엔 역시 힘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다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불어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악인들은 잘 되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니까 정말 그 마음에 실족하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참 의심하고 있다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왜 그렇게 고난이 당하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잘못할 때마다 계속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도록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벌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이대로 행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미끄러운 가운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목도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고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도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악인들은 금방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고 혀가 패역한 자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 25절도 같은 내용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식을 미련하게 키워놓으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25절은 그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면 부모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그 자식 때문에 평생 두고 근심하고 고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결국 자식을 낳은 겁니다. 내 어떤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잘했으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 비유하자면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잘 뽑아두면 그 낳은 자식, 그 직분자가 교인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잘못 뽑으면 뽑아놓은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큰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을 뽑아 놓으면 결국 그 미련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또 미련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지혜로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는 자식은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식이 우리 안에서 자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실망스럽고 근심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에 아주 심란하고 근심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뭐를 낳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의 결말을 알았도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선 당장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면 마음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자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에도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지혜로운 자를 뽑아놓으면 그 자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를 뽑아놓으면 그 자식이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식을 놓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복음이 아닌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정보들이 들어가면 그 정보가 우리 안에 미련한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우리 안에 지금 어느 자식이 있는 겁니까? 미련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렇죠? 빨리 그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식으로 교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해야지 근심이 되는 자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 직분자들도 교인들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었으면 내가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 우리를 뽑아준 교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마음과 육체의 관계죠. 육체의 관계 그렇죠. 마음이 즐거우면 이 몸에 양약이 되는데 양약.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니까 계속 몸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병이 났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육체도
아주 쇠약해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이제 암을 수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회복이 대체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통계로 내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마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에 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앞에 21절하고 비교해서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아놓으며 마음의 평강이 있지만 미련한 자식을 낳아놓으면 마음의 근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항상 그 결정 때문에 늘 근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결정들이 누가 보기에도 합당한 결정이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낳아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잘못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도 몰래 싹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판결을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으니까 공평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5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게 결국 다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재판관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옳은 재판관을 세워놓으면 공정한, 공평한 재판할 때인데 악인을 재판관으로 세워놓으니까 결국 판결하는 것이 바로 하지 못하고 굽게 계속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고 악한 사람을 어렵다 하고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때리고 징계를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재판관들이야 사실 뭐 다 정직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아직 재판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재판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기고 돈이 없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현실 재판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은 변호비를 많이 들이냐 따라서 내가 잘못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무명의 재판관을 세우면 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재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다른 것보다 재판관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악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할 때 그 재판을 청했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까이서 근처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저기 멀리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적어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재판에 호소했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권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땅끝 멀리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 믿는 자가 미련한 자이잖아요. 미련한 자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려고 와보니까 다른 데 가고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악한 자의 악을 보시고 정직한 자의 핍박하는 걸 당하는 걸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자가 와서 갚아주려고 보니까 벌써 다른 데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바른 성경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총명한 자는 침착한 성품을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막 하고 싶어도 조금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지식 있는 사람은 알아도 조금 말을 아끼는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4가지 방법.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이 세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이 성경이 한 말씀하고는 너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가졌으면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줬다가 결국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내게 있다고 남들에게 다 자랑하지 말고 다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몰라도 아는 것처럼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인데 알면은 안다고 다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더라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이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아끼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졌다고도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자. 사람들의 말에는 얼마나 거짓이 많이 섞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저기는 진실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을 것이다.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저 말 가운데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들은 말을 다 믿는 것도 미련한 자이고, 안다고 다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이고, 내게 있다고 다 보여주는 것도 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있어도 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알아도 좀 모르는 것처럼 겸손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이 말은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잠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전에 보면 방송에서 온갖 패널들이 와가지고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길 것이다, 몇 프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수많은 여론조사를 해도 실제 맞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점을 치고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또 그의 입술을 닫으며, 말하고 싶어서 막 충동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나타내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지켜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단하고 예측하고 마치 자신이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악한 사람은 그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고 입이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 않고 심지 않고 남이 씌워오는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잘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버린 자식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조금 잘못하면 그때마다 징계를 가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게 하지만, 버리던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을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대해서 실족하거나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으면 그 낳은 부모는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잘 세우면 그 직분자 때문에 교인들이 평안을 누리지만, 잘못 세우면 결국 교인들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도 정말 지혜로운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우면 몸의 양약이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아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악한 자는 뇌물을 받고 판기를 굽게 하느니라. 악한 자를 선하다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정직하다고 보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재판관들의 사법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련한 자는 땅 끝에 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너무 호황된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눈앞에서 찾습니다. 그 눈앞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우리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기도 전에 다른 데 가서 자꾸 또 다른 방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실은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은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말을 아끼는 자, 잠잠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있다고 다 보이지 말고, 듣는다고 다 믿지 말고, 한 번쯤은 절제하면서 알아도 가만히 있는, 말을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예언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최선의 어떤 대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